네, 말씀 있는 게 나의 직업이 되었다고 얘기했듯이요. 오늘은 이제 큐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잠언, 매일 큐티. 그리고 그 성탄절 맞이해서 사복음서를 지금 읽고 있고요. 자, 그럼 오늘 24일 날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생명의 삶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회개로 누리는 죄사함의 기쁨.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지금 끝나고 요셉이 죽음으로 지금 이제 시편 말씀으로 이제 전환이 되었네요. 이제 성탄절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직한 회개로 드리는 죄사함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오늘 말씀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을 사함받고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입을 열지 않을 때는 종일 신음의 뼈가 쇠했지만 주님께 죄를 아뢰니 주님이 죄를 사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마음이 정직한 자는 즐거워합니다. 좀 더 깊은 묵상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함의 복이 미요 32장 1절 5절의 말씀을 좀 더 이 생명의 삶의 그 저자가 어떻게 묵상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제사함의 복은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이 있도다를 2번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허물을 용서받은 자, 추악한 죄가 가려진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밤낮 짓누르시기에 괴로워 신음했는데 죄를 숨김없이 고백한 후에는 온전한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덮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덮어 용서해 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감사함과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죄를 고백하면 죄의 삶의 음성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건 각자 자기 삶의 물음을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했나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내 몸과 마음은 어떠한가요? 각자 자문자답하시길 시간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 32장 6절로 11절입니다. 경건한 자의 기도. 경건한 자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그분께 나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홍수와도 같은 큰 고난에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은지처시요 구원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훈계하시며 바른 길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말과 노새는 제멋대로 행하려는 짐승을 대표합니다. 성도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 움직이는 말이나 노새처럼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라는 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훈계받을 줄 모르는 악인의 삶에서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칩니다. 마음이 정직한 의인은 하늘의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문자답의 질문이 있네요. 하나님이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더는 미루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일은 무엇일까요? 깊이 자신에게 말씀을 자문자답함으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삶으로 드러내시길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네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셔서 저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죄 용서의 은총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깨달아 감격하게 하시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깊은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알아 정말 진리에 이르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한번 볼까요? 시편의 묵상의 힘, 시편 산책 조성욱 저자의 글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굴곡이 있겠지만 내가 살아온 인생도 결코 쉽지 않았다. 어릴 때 소아마비가 걸린 것을 시작으로 대학 진학에도 실패했고 가정 경제가 무너지고 동생을 일찍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이러한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고독함에 몸부딪힐 때 시편 말씀을 읽었다. 시편을 읽고 기도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은 어느새 아련한 기억처럼 멀어지고 내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처럼 다시 떠오르는 곳을 향했다. 큰 어려움을 이겨냈던 때를 돌이켜보면 내 상황에 대해 불편하지 않게 된 것이 주요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에 감사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받아도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다. 신앙의 선배들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인 보고다. 절망 중에 있던 내가 이스라엘 유학까지 다녀와 목회자가 된 지금도 매일 묵상하는 시편의 고백은 내 마음속에 생동하며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주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기에 마음이 든든하다. 죄 중에 있던 나를 살리셨고 영원히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오늘 시편 32편 6절 한 절 묵상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지켜주는 철거입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의 삶에도 홍수가 범람할 수 있지만 기도할 때 그것이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의 방해 전략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이게 해서 기도할 길을 없애거나 기도의 능력을 불신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해야 합니다. 자, 토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 그분의 발 아래로 달려나가는 사람의 편이 되신다. 오늘도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달려가는 그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하루가 되실 축복합니다. 아, 제가 평생 지금 55세인데 일만 하다 이제 제 직업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제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묵상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무엘 같은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최대한 많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